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우리 신순덕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운데 계신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하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같이 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느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감사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좀 소독을 하고요. 제가 마스크 좀 벗을게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는데요. 거울을 보는데 좀 제 얼굴 괜찮습니까? 예,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참 숙이는데 제 머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 제가 1년 사이에 흰머리도 많이 나고 염색해서 그렇습니다. 머리도 많이 빠졌네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아닌 기도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래도 한마음교회에 너의 머리는 많이 빠져도 한마음교회에 많이 영혼들을 심어주지 않았느냐, 그 마음을 주셨어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손양수 집사님도 그렇고 배선희 권사님도 그렇고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지난 추수감사주일 날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10명이 같이 함께 12명이군요. 같이 사진을 또 찍고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또 많이 올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전화를 해보니까요, 오늘 한번 주일에 한번 둘러보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죠.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죠. 근데 다음 주에 꼭 갈게요. 그렇게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요,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제 머리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심어 주었잖아, 그런 마음을 줄 때 제가 바로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저 머리 다 빠져도 괜찮습니다. 머리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심어주시고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어떤 분이 육행시로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저에게 어젯밤에 보내주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육행시인데요, 이 육행시를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죠? 추수케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 수고와 고난 가운데에도 감사. 감사로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 사랑 속에서 살아온 날들 감사. 주님 은혜 속 살아갈 날도 감사.
일평생 동안 주님 안에서 감사.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은 과거도 있고 사랑 속에서 살아온 날들에 대한 감사,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날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감사, 일평생 동안 주님 안에서 감사, 현재적인 감사, 이 모든 감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젠가 제가 제일 재미있고 감동 있게 본 드라마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드라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응답하라 1988.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서요,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교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 방송으로도 종종 봐요. 이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뭐냐면 따뜻함, 따뜻하다라는 것이죠. 이 드라마를 보면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챙겨주는 모습이 그 드라마에 녹여져 있습니다. 다치면 함께 아파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시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잘 됐다고 같이 기뻐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 드라마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죠. 이 드라마는 1988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88 올림픽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독교인이었던 양현자 현정아 선수가 탁구에서 중국을 이기고 그리고 금메달을 땄던 것을 기억나십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제가 흥분하면서 그 청소년들에게 막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양현자가 현정아 선수가 중국을 물리치고 이제 금메달을 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나운서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전혀 감동을 받지 않는 거예요. 좀 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언제 태어났는지 물어보니까 저는 88년도에 태어났는데요, 90년도에 태어났는데요, 공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시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88년도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가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손에 손 잡고, 알면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는 거, 손에 손 잡고 그 다음에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경험해 보지 못한 거고요. 벽을 넘어서잖아요, 그죠? 공감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의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추억을 우리가 떠올려 봅니다. 약 33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고마운 것이 많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쌀도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손주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라면이 없었다니까요.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라면이 언제 나왔냐면 1963년도에 나왔습니다. 처음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말이죠.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때는 먹을 것이 없을 때 여러분들 라면 먹으면 되죠, 라면 먹으면 되죠, 그렇게 했잖아요. 라면이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1963년도에 라면이 나왔는데 라면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70만 원. 라면이 얼마였냐면 처음 나왔던 라면이요 10원이었습니다. 10원. 예. 10원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이전 세대는 상상할 수 없는 참 고마운 것인데 말이죠. 지금은 사라져 버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오늘 좀 자유롭습니다.
좀 삐삐라는 건데 여기 보면은 천사 빨리빨리 되어 있고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 번호를 받으면 천사에게 빨리빨리 이제 전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이제 동전을 넣거나 전화 카드를 넣어가지고 전화를 하고 가만히 보면 이 전화가 보면 공중전화 수화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추억이 생각납니까? 수화기를 올려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동전을 넣고 돈이 남았다라는 거죠. 돈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옆에 보면은 여러분 그토록 갖고 싶었던 제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마이마이 카세트입니다. 지금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이마이 카세트. 그 당시에 그 시절에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구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요, 그 고마운 것에 대해서 쉽게 익숙해지고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익숙함은 당연함이로 여겨지는 순간 그것에 대한 고마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 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목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눈물이 나고 너무나 감사해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불평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많은 또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감사, 행복, 고마움 같은 것은 현재 누리는 물질적인 조건이나 가치에도 영향을 받지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사로잡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감사는 넘쳐나고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거든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13절에도 소리를 지르고 15절에도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15절에 나와 있는 원어의 영어에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지만 차이가 뭐냐면 13절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제가 나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고쳐주옵소서,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는 소리이고요. 15절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는 뭐냐면 10명이 고침받았는데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몇 명만 감사했습니까?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10명 모두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10명 모두가 그렇게 외쳤는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만 15절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9명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한 명에 속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한 사람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절망적인 인생이었고, 내 인생이 수치감이 있는 인생이었고, 내 인생이 고독감과 고통 가운데 외로운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나의 나병을 고쳐주셔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온 것이죠. 돌아와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9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9명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에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그 소리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그 문제의 크기에 비례해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9명의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간구하는 소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이 소리는 굉장히 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감사의 목소리도 여러분 여전히 큰 목소리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문제를 경험할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고 간청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간청하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그러한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는데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보세요, 나병이 나은 것은 10명 모두에게 일어난 것이지만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은 유일하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한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10명이 목소리를 높여서 살려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해서 고쳐주었는데, 그런데 9명은 어디 간지 알 수도 없고 한 명만 와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림을 하나 보시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림인데 무슨 그림입니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옥문 앞에서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이 작품의 의미가 지옥문 앞에서 이 발이 오그라지고 있는 이 모습이 좀 보입니까?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옥문 앞에서 이미 고민을 하고 있으면 이미 늦은 것이죠.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9명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9명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감사의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때를 놓치면 감사의 감격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절기를 주시고 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더 큰 감사를,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선물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혹시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의 현실이 위기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감사절만 되면 우리가 생각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드리세요. 감사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사를 드리세요. 오늘 추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십시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할 때 여러분 가까운 미래에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큐멘터리 낙타의 눈물, 이것을 본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요. 낙타가 사는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에 수분을 그렇게 비축한다고 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낙타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낙타가 자신의 새끼를 낳아도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자기의 젖을 새끼에게 물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목민이 어떻게 하냐면 낙타 앞에서 슬픈 곡을 연주하면서 낙타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있다가 낙타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흐릅니다.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흐르면서 그때 낙타는 자신의 젖을 어린 낙타에게 허락한다라는 것이죠. 다큐멘터리 해설이 그렇습니다. 왜 낙타가 강팍해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열악한 환경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낙타가 강팍해졌지만은 그러나 낙타가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그때에 어린 낙타에게 자신의 젖을 먹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낙타의 눈물이 어린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 그리고 감사의 은혜의 눈물이 아닌가, 감사의 은혜의 눈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세 때에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말세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세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때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감사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살아가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찬송가 429장의 이 찬양처럼 세상 모든 풍파를 널어 흔들 때에 세상의 풍파를 우리가 인해서 우리가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찬송가 후렴의 가사처럼 기억합시다. 뭘 기억하라고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주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감사의 회복입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사가 회복되고 내 입술에 감사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0명이 부르짖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부르짖었습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여러분 한 명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께 돌아와 감사한 이 사람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감사했던 그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얻게 되는 엄청난 보너스의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보너스의 복입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보너스의 복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분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집사님의 고백 가운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은요, 항암 치료 중에서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인해서 한쪽 눈의 신경이 손상되어지고 이제 오른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전혀 보이지 않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제가 신방을 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얼마나 그 시간들이 견디기 어려울까라는 이 목사의 마음이 있는데 정작 고통 가운데 있는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지난주에 두 가정에 장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장례가 있었는데 그 장례식 가운데에 공통점이 뭐냐면, 그 가정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들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장례를 당한 그 가운데서도 감사가 풍성했고 감사가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가 작동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될 때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곳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그곳에 하늘의 기쁨이 임하고 그곳에 감동이 있고 언제 아멘이 나올까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쁨을 넘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축제의 날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한 분은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괜찮으신 분들은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양미로 봄철의 감사, 사랑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편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제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길가에 장미꽃 장미가시 감사, 따스한 가장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마지막으로 1절만 한번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1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내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김정삼 목사님 축도해 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요, 하늘을 돌아보면서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아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늘을 돌아보며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식구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북에 가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이렇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를 잊을 때가 많사오니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우둔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저 십자가 위에서 방울방울 피를 흘려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저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